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있는 대로 올라가 그를 내려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임금은 요압의 자리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임명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에브야타르의 자리에는 자독사지를 임명하였다. 시므이가 죽다. 그 뒤에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는 예루살렘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도 나가면 안 된다.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줄 알아라. 네 피에 대한 책임이 네 머리 위에 들어갈 것이다. 시므이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한동안 살았다. 그런데 새 해가 지날 무렵 시므이는 종들이 갓 임금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서 달아났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나리의 종들이 가대에 있습니다 하고 알리자 시므이는 일어나 나귀의 안정을 안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갓에 있는 아키스에게 갔다. 그가 직접 가서 종들을 데려왔던 것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갓에 다녀온 이 일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주님을 두고 맹세하지 하지 않았느냐? 네가 여기에서 나가 어느 곳으로든 가는 날에는 정령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지당하신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을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임금님이 계속해서 시므에게 말하였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온갖 못된 짓을 또 자신이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네가 저지른 악을 네 머리 위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임금은 복을 받으며 다윗의 왕자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튼튼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브나야가 나가서 시므이를 내려치자 그가 죽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손 안에서 왕권이 튼튼해졌다.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혼인하다.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이 머무르게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성은 선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자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임금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그렇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이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그렇게 그의 왕좌에 앉은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위해 임금님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느 나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쓸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을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모든 것을 가로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혼인하다.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과 집의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성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성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고 나였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울고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외롭고 울고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죄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일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므로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를 위해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일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저희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는 그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네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네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면 네 수명도 늘려주겠다. 솔로몬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 주님의 계약궤 앞에 서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솔로몬의 판결. 하루는 둘이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하였다. 저의 임금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으니 사흘 때 되는 날 그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그 밤중에 일어나 당신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 자기 품에 뉘어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다 보니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천만에 산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처음 여자도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 임금이 말하였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가 산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하느며 임금이 칼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시종들이 임금 앞에 칼을 내오자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그 산 아이를 돌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아들에 대한 모성이가 솟구쳐 올라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희 임금이 산 아이가 저 여자를 주시고 제발 그에게도 죽이지 마십시오.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너의 아이도 안 된다. 다 나누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공부하였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 여자가 그 아기의 어머니이다. 임금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은 온 이스라엘에 들었다. 그리고 임금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임금이 두려워하였다. 솔로몬을 대신 듯 솔로몬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을 때 그의 대신들은 이러하였다. 차독의 아들 아자르야는 사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지휘관이고 사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나탄의 아들 아자르야는 지방관들을 관리하였고 나탄의 아들 자봇은 사제이며 임금의 벗이었다. 아히사르는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이었다. 솔로몬은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을 두어 임금과 왕실의 양식을 대도록 하였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양식을 대었다는데 그들은 이름을 이러하다. 후르의 아들이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맡고 데케르의 아들이 미카츠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을 헤셋의 아들이 아르뻑과 속고와 헤페르 땅 전체를 맡았다. 또 솔로몬의 딸 타팟을 아내로 삼은 아비나답의 아들 도르의 고지대를 전체를 맡고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타하낙의 무기또 이즈르엘 아래 차르탄 곁에 있는 베스안 전체의 베스안에서
아벨 모홀라에 이르는 지역 곧 요크나암 건너편까지를 그리고 게베르의 아들이 라못 기랏을 맡았다. 그의 전역은 기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의 부락들과 바산의 아르곱 지역에 있는 성벽과 청동 빗장을 갖춘 큰 성읍 60개였다. 그리고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맡고 솔로몬의 딸 바스맛이 아내로 맞은 아히마아츠가 납탈리를 후사이의 아들 바나나가 아세르의 부하솔롯을 포츠리의 아들 여호사팟이 아사카르를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벤야민을 우리의 아들 게베르가 기랏 땅 곧 아모리 임금 시혼과 바산 임금 오게 땅을 맡았다. 그리고 유다 땅을 맡은 지방과는 따로 있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만국이 굳건해지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구운 밀가루 30코르와 거친 밀가루 60코르, 살진 소 10마리와 먹장 소 20마리와 양 120마리, 양 100마리, 고 그 밖에 수사슴과 영양, 수노르, 살진 새들이었다. 그는 팁사에서 가저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임금들을 통치하고 사방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부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병과 끄는 말을 두고 마구간이 서만칸이 있었고 기병이 12,000명이었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솔로몬 임금과 솔로몬 임금의 식탁과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일을 위하여 저마다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되었다. 그들은 또 끄는 말들과 타는 말들이 먹을 보리와 밀집도 저마다 맡은 양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가져갔다. 솔로몬이 이름을 떨치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제라, 사담, 에탄이니 마홀의 아들들 헤만의 칼콜과 아바로보다 더 지혜로웠으며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이름을 떨쳤다. 그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향백나무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에게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에서는 세상 모든 임금이 그의 지혜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보낸 이들도 있었다. 솔로몬이 성벽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티로 임금 히람은 언제나 다윗을 좋아하였던 까닭에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내 아버지 다윗은 그분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그를 둘러싼 자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그들과 전쟁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유 나의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시어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없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너 대신 네 왕좌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제 명령을 내리지어 나를 위해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베어주십시오. 내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종들에게는 임금님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에는 시선 사람들처럼 나무를 벨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찬미받으소서.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보내신 전가를 받았습니다. 향백나무든 방백나무든 원하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무를 자르면 내가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띄워서 임금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뗏목을 풀면 그것을 날라 가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로 나의 왕실에서 쓸 양식을 보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향백나무와 방백나무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2만 코르와
찧어서 짠 기름 20코를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만큼씩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내려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임금은 온 이스라엘에 부역 소집령을 내렸다. 부역군은 3만 명이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집에서 2달, 집에서 3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도니람이 그 부역 감독이었다. 솔로몬은 침군 7만과 돌을 떠내는 사람 8만을 스낙 지방에 두었다.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이를 감독하는 고급 관리 3,1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자였다. 고급 관리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다음은 돌로 주님의 집 기초를 넣으려고 크고 값진 돌들을 캐내었다.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가들과 히람의 건축가들과 그발 사람들이 돌을 깎아내고 주님의 집을 지을 나무와 돌을 마련하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우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이 임금이 주님께 지어 바친 집은 그 길이가 60아마, 너비가 20아마, 높이가 30아마였다. 집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을 좌우 길이가 그 집 너비와 똑같이 20안마이고 그 집 밖으로 나온 현관의 깊이는 10안마였다. 그는 집에 네모난 격자들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집의 벽을 돌아가며 그 벽들의 사방으로 곁을 짓고 성소와 안쪽 성소를 돌아가며 사방에 결방들과 만들었다. 곁의 아래층은 너비가 5안마이고 그 층은 너비가 20안마이고 그 층은 3층의 너비가 7안마였다. 그리고 집 둘레 바깥쪽으로 턱을 만들어 곁의 득볼가 그 집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집은 새 채석장이나 다름은 돌로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에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새 연장 소리도 그 집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겹방 아래층의 입구는 집 오른쪽에 나 있어 층계를 밟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집 형백나무 열반지하 들보로 덮었다. 그는 집 전체에 곁으로 붙여 지었는데 높이가 5안마였다. 곁에는 형백나무 제목으로 그 집에 이어졌다. 주님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네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네가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네 아버지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내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그는 집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천장 들보에 이르기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이고 집의 바닥은 방백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그리고 20안마 되는 집 안쪽 성소는 곧 성소를 지었다. 그 집 그 앞쪽에 있는 성소는 40안마였다. 집 안쪽에 있는 향백나무는 조롱밭과 활짝 핀 꽃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향백나무이며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솔로몬은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안쪽 성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주님의 계약궤를 모셨다. 그 안쪽 성소의 길이는 20안마, 너비는 20안마, 높이가 20안마인데다 순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제단은 향백나무로 입혔다. 솔로몬이 집 안쪽을 순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에는 금사들을 들이웠으며 안쪽 성소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 전체를 온통 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에 딸린 제단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안쪽 성소에 올리브 나무로 높이가 11마 되는 커룹을 둘을 만들어 놓았다. 커룹의 한쪽 날개가 5안마이고 다른 쪽 날개는 5안마였다. 이렇게 날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1마가 되었다. 다른 커룹도 11마로 두 커룹의 치수도 같고 형태도 같았다. 한 커룹의 높이도 11마이고 다른 커룹이 마찬가지였다. 솔로몬은 이 커룹들을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다. 커룹들은 날개를 펼쳐진 채 한 커룹의 한쪽 날개가 이쪽의 벽에 닿아 있고 다른 커룹의 한쪽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아 있으며 그들은 다른 날개를 집 가운데에 서로 닿았다. 그는 이 커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에서 온 벽으로 안팎으로 돌아가며 거룩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채워놓고 집의 안쪽 방과 바깥쪽 방 바닥금으로 입혔다. 안쪽 성소로 드는 입구는 문에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개콩을 이루었다. 두 올리브나무 문에는 거룩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놓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허럽에도 야자나무에도 금을 칠하였다. 성소도 드는 입구도 올리브나무도 만들었는데 문설주들은 상약형을 이루었다. 두 방백나무 문은
앞문이 양쪽으로 젖혀지고 뒷문도 양쪽으로 젖혀졌다. 그 위에 커브가 여자나무 활짝핀 꽃을 새겨놓았다. 그리고 그 조각품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또 다듬은 돌색혀와 형백나무 색깔의 한 켜롯 안뜰을 지었다. 제4년 지우달에 주님의 집 기초한 후였다. 그리고 제11년 불달골 여덟째 날에 그 집은 모두 부분이 설계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에도 7해가 걸렸다. 솔로몬이 궁전을 짓다. 솔로몬이 13해에 걸쳐 자기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하였다. 그는 또 레바논 숲을 궁으로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가 50안마이며 높이가 30안마였다. 녹줄로 된 5 향백나무 기둥 위에다 향백나무 석가리를 얹고 한 줄에 15개씩 45개의 기둥 위에 세운 겹방들을 향백나무로 덮었다. 네모난 창들을 석줄로 되어 있고 석줄 창문은 저마다 마주 보았다. 모든 문과 문설주는 네모꼴이고 석줄 창문은 저마다 마주 보았다. 그는 기둥 별실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0안마이고 너비가 30안마였다. 앞쪽에는 기둥들로 현관이 마련되어 있고 기둥들 앞에는 차양이 있었다. 또 판결을 내리는 왕자 변실 곧 재판 별실도 지었는데 재판 별실은 바닥 전체를 향백나무로 깔았다. 그는 별실 뒤쪽 다른 뜰에 자기가 살 집을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 솔로몬은 또 그 아내로 맞아들일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별실과 같은 집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치수에 맞게 앞뒤로 톱으로 자린 갓길 돌들로 만들어졌다. 기초에서 갓돌까지 또 바깥쪽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기초는 11마짜리 8안마짜리 값진 큰 돌로 꾸며놓았다. 그리고 그 위는 치수에 맞게 다듬은 값진 돌과 향백나무로 꾸몄다. 큰 뜰의 사방은 다듬은 돌 색혀와 향백나무 석가래 한 켜로 둘러치고 주님의 집 안뜰과 그 집 현관도 그들과 함께 둘러쳤다. 청동기술공 하람을 데려오다. 솔로몬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치료해서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이 나탈리 지파에 속한 한 가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 타로 사람으로서 청동기술공이었다. 하람은 청동을 다루는 온갖 일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그 일을 도맡아 하였다. 청동기술 그가 청동을 부어 기둥 둘을 만들었다. 한 기둥의 높이는 8안마이고 다른 둘레에 12안마짜리 줄로 셀 수 있었는데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둥들도 돌로 만들었다. 한 기둥들의 높이는 5안마, 다른 기둥들의 높이도 5안마였다. 그 다음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꾸미고 흑자의 그물과 사슴 모양 고리를 만들었다. 한 기둥에서 그 물을 다른 기둥에서 그 물을 만들어 엎었다. 그러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덮고 잡혀 그물 하나씩으로 하였다. 현관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높이가 4안마였다. 두 기둥 위 곧 그물 곁 돌출부 위로 기둥머리가 얹혀 있었다. 기둥머리에는 석류 200개가 줄을 지어 돌아가며 달렸다. 그는 성소 현관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해을 기둥을 하고 왼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보아즈라 하였다. 그가 기둥 끝에서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것을 완전히 이로써 기둥을 세우는 일이 끝났다. 청동 바다 모양. 그 다음에는 그는 청동을 부어 바다 모양을 만들었다. 이 둥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 다른 가장자리에 지름이 2안마, 높이가 5안마, 둘레가 30안마였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 들어가면서 10안마 되는 조롱박들이 바다를 둘러쳤다. 이 조롱박들은 바다를 부었을 때 2줄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바다는 황소 12마리 위에 얹혀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3마리는 서쪽을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황소를 위에 올려져 있고 황소들은 죽고 모두 엉덩이가 안쪽으로 향하고 있다. 바다의 두께는 한 뼘이며 그는 가장자리의 꽃으로 알고 있다. 그 가장자리로부터 만들어져서 이 바다는 못 2천 바다를 담을 수 없다. 받침대 그는 또 청동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각 받침대는 길이가 4안마, 너비가 4안마, 높이가 3안마였는데 그 구조는 이러하다. 받침대에는 널빤지가 있었는데 그 널빤지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끼인 널빤지에는 사자와 황소와 카롯들이 그려져 있었고 사자와 황소와 위아래 틀에는 빗줄무늬 화환들이 새겨져 있었다. 받침대에는 저마다 청동바퀴 4개와 청동바퀴 사축이 있었고 네 귀퉁이 물두멍을 북히는 고임대들을 달았다. 그 고임대들은 청동을 부어 만들었는데 저마다 그 옆쪽으로 화환이 고임대들을 새겨져 청동을 부어 만들었는데 저마다 그 옆쪽으로
새겨져 있었다. 고인되는 아가리 받침대 머리 부분 난 틀에서도 위쪽으로 한 안마 자리에 있었다. 이 아가리 동글게 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만 빈자리에 있었다. 아가리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아가리 반대는 둥글지 않고 네모졌다. 네 바퀴는 열반지 아래에 있었는데 바퀴 촉들은 받침대에 연결되고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하나마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았으며 축가태와 바퀴살을 축을 감싸는 통들은 모두 독여 부은 것이었다. 받침대마다 네 기둥에 있는 고임대가 4개씩이었는데 고임대는 받침대 하나를 이루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바나마 높이를 둥근 테두리가 있었고 또 받침대는 꼭대기에서는 버팀대와 널빤지들이 받침대와 하나를 이루었다. 그는 버팀대 겉면과 널빤지 위 빈자리마다 크롭들을 사슬과 야자나무를 새겼으며 그 둘레에는 화환을 새겼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든 같은 시스와 같은 형태 하나하나 부어 만들었다. 그 밖에 청동기물 또 그는 청동으로 구멍 12개를 만들었는데 물통마다 물 45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밖에 청동기물 또 그는 청동으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맛을 담을 수 있었다. 물두멍 하나의 지름은 4아마였고 받침대 10개에 물두멍 하나씩을 얹어 놓았다. 받침대 5개는 주님의 집 오른쪽에 또 5개는 집 왼쪽에 놓아두었고 바닥 모형은 집의 오른쪽 남쪽 쪽에 두었다. 성전 기물 히람은 또 냄비와 삽과 쟁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히람은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2개의 기둥과 2개의 기둥 꼭대기에 둥근 기둥머리 그 기둥 꼭대기에 둥근 2 기둥머리에 씌운 2 기물 또 그 두물의 계물에 달린 성류들 곧 기둥 꼭대기에 둥근 2 기둥머리에 씌운 각 건물에 매단 성류 2줄 400개 받침대 10개와 그 받침대 위에 얹은 물두멍 10개 바다 모형 하나와 그것을 받칠 황소 12마리 냄비와 삽과 쟁반들 히람들 솔로몬 임금이 위하여 만든 주님의 집의 이 기물들은 모두 윤이 나는 청동으로 된 것들이었다. 임금은 여로다 평야 스콧과 차르탄 사이의 진흙 바닥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들을 달아보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동의 무기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집에 있는 온갖 기물들을 만들었다. 금제단과 제사빵을 차려놓는 금상, 안쪽 성소 앞에 오른쪽이 5개, 왼쪽이 5개를 두는 순금 등잔대들, 금으로 만든 꽃 장신과 등잔과 부십개들, 순금으로 된 잔과 불똥가위와 쟁반과 향접시, 불똥접시를 집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에 다는 금 돌절기들이 그 기물들이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임금이 시행한 주님의 집 공사가 모두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건물들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계약기를 성전에 모시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기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들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타님달 곧 7째 달의 축제 때에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을 길을 메웠다. 그들은 주님의 기뿐만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앞에 서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와 사바 바쳤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기를 제자리에 곧 집안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에 크롭트 날개 아래 들여다 놓았다. 코르도는 개가 있는 자리에 날개를 펼쳐 개와 채를 덮었다. 그 채들이 끝에 안쪽 성소에 있는 바깥쪽에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기 안에는 2개의 들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들판들은 이스라엘을 사온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까지의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것입니다. 임금은 얼굴을 돌려보여 서 있는 이스라엘을 온 회중에서 축복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천히 말씀하신 것을 선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참여받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을 머무를 집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 다만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너희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보셨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소. 네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네 몸에서 태어날 때에 너희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 거기 맺으신 계약이 높은 계를 거기에 마련하였소.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기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입으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서 당신과 같은 하나님 없습니다. 왕함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니 참여합니다. 성부한테 승부 아멘.